오늘 우리 교회는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평생 물론 이제 나이로 그냥 정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만 은퇴는 총회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놨죠. 그래서 70세가 되면 이제 이제 교회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은퇴 예배가 있고 동시에 또 새로 세움을 받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를 맞이해서 어떤 생각하는 게 좋을까? 그 대상,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임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중요한 행사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할까?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그런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뭐 좀 부정적인 은퇴도 있고요, 임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엘리가 잘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그죠? 앞에는 좀 잘못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인 이제 오늘 우리 교회도 그거고 또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엘리야가 또 은퇴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바톤이 넘어가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것처럼 모세가 은퇴할 때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고 여러분 그렇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또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상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이취임식 같은 거고 교회에서 선수 교체식 같은 비슷한 거죠. 물론 뭐 교체 완전 같지는 않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한 세대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세대를 이어받아서 또 새로운 세대가 이어가는 그때 아닙니까? 그때 성경이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배를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배를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로 시작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 농부 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오래 일꾼으로 일해온 아들을 아마 계속 이렇게 시켰던 모양입니다. 물려줘야 되니까 아들에게 농장을 맡기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해온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저 아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당연히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이 먼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뭐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지켜온 이 농장을 저는 더 잘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가 세웠지만 그 세운 농장을 쭉 이어가는 것도 또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들은 그것도 귀중하고 아버지 제가 이걸 또 지켜야 되니까 저는 더 열심히 제가 2배로 일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장자의 몫을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려받아서 좋다. 이제부터 내가 먹고 마셔야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저렇게 걱정하시면서 물려주시는데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2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번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몫을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해했습니다. 2몫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2배의 것을 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2배의 수고를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구한 갑절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 엘리야가 물러가고 엘리사가 이제 그 뒤를 이어봤는데 저에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욕심도 되게 많네. 엘리야도 훌륭한 사람인데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달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갑절을 달라는 것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 2몫을 달라는 것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 2몫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장자의 명분을 뜻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 이런 말이 나와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서 2몫을 줄 것이니 여기 나오는 2몫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몫이라는 단어하고 원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이걸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는 엘리야하고 비교해갖고 딱 양으로 2배를 달라 그 뜻이 아니라 저를 당신의 사역을 저보고 이으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 후임으로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를 당신은 떠나신다고 하니 저를 당신의 후임으로 세울 거면 여기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지만 저에게 장자의 어떤 그걸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후계자의 권위와 능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딱 2배가 아니라 엘리야의 2배가 아니라 엘리야가 가진 옛날에 이제 여러분 유대 나라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가진 것 중에 자식들에게 1개씩 주지만 장자에겐 2개를 줘요. 그 2개를 준다는 건 얘다 너는 더 많이 먹어라 그 뜻이 아니죠, 그죠? 너는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 될 거니까 너에겐 특별히 2개를 더 준다. 두 몫의 책임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특권도 맞지만 책임이에요, 책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내게 영감을 2배나 더 하소서, 주님 저에게 더 많이 주세요 이 뜻이 아니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큰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 두 몫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여기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구절을 보면 목사님은 성경 원문을 보니까 두 몫이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데 보통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엘리야의 2배를 요청했다. 그것도 말 되거든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엘리야한테 있었던 거 2배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쉬어봤어요,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가 주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주되게 했던 어떤 기적이나 사역이 한 8가지 된답니다. 8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1-2개가 더 있어요. 8에서 10개, 한 8개 정도 됩니다. 엘리사는 몇 개 정도 될까요? 16개. 그 숫자적으로도 맞아요. 우리가 숫자 노름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엘리야의 2배를 요청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장자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능력과 특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엄청난 선지자잖아요. 그죠?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그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그랬던 대선지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신약에 가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2명 나타났죠.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 한 사람 누구죠? 엘리야 아니에요.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부름 받고 나니까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저렇게 고생했는데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저런 대단하신 분도 저 정도라면 나같이 미천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2배는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 갑절의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죠? 나한테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 갑절의 은혜를 가지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갑절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그 뜻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복 주면 뭐 할 건데?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 주면요? 그럼 제가 잘 살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속에는 책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책임. 그죠? 복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배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2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죠?
아니 엘리야보다 2배 더 받았으니까 2배 더 바쁜 거 아니에요? 2배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배 더 열심히 할 생각으로 2배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란 말이죠, 책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2배의 일을 하겠다는 신앙적인 각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도 저는 엘리사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어떤 체인지가 일어날 때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 갑절의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요? 갑절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 그래서 은퇴 예배와 임직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온 교회와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앞선 세대의 수고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야죠. 저분들처럼 하려면 나는 2배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죠? 저분들 저렇게 직분자 그건 나도 하겠다. 이런 건 건강한 생각이 아니죠. 그죠?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신앙은 어떻게 할까요?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분들은 저 세대에 참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수고하셨구나. 저분들을 따라가려면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봉사해야 되겠구나. 더 전도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 봐야 되겠구나. 가만 보니까 저 장로님은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는데 나는 더블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좀 왔다 갔다 해야 제대로 된 이 취임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2배를 달라는 건요, 2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2배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제가 2배 더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온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직 받으시는 20분, 은퇴하시는 분 8분 계십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 20분,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엘리사가 한 것처럼 내게 2배의 영감을 주어, 2배의 영감을 주어,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2배를 감당하겠습니다. 그 뜻이라고요. 2배를 달라는 건 2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귀한 임직식과 은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은퇴하시는 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분들 참 수고하셨다. 저분들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저분들처럼 하려면 2배는 해야 되겠다. 주님,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반만 주세요. 저는 반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작은 그릇에 붓지 않으신다. 큰 은혜를 구한다면 먼저 큰 책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재밌게도 엘리사의 그 기름 담는 그 이적이 나오죠. 그릇을 준비한 만큼 담잖아요. 그죠? 그릇이 다 준비되니까 끝나니까 기름도 끝나잖아요. 그죠? 그 기적이 거기 나오잖아요. 큰 은혜를 구한다면 먼저 큰 책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선생님, 큰 그릇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스승이 대답했답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마음, 더 깊이 섬기는 마음, 더 넓게 품는 마음이란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은퇴와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주님, 제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이 주의 일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거기 채우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귀한 이취임, 세상으로 말하면 이취임입니다만 은퇴와 또 임직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서 특별히 엘리사가 구했던 내게 두 배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영감을 주옵소서, 2배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온마음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배를 달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더 큰 사명 감당을 위해서 달라는 겁니다. 다른 욕심이 아니에요. 더 큰 사명 감당을 위해서 달라는 겁니다. 여기 엘리야가 이제 10절 11절이 그거잖아요. 2배 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가 어려운 걸 구한다. 왜 어렵다고 말하냐면 그 주고 안 주고를 엘리야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2배를 더 달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어려운 거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이 줬고 너도 하나님이 주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자신이 데려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기 좋게 데려가시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가 구한 것이 응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기적을 더 많이 행했다고요. 2배나 더. 이건요, 엘리사가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청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2배의 영감을 구한 것은 옳은 것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도 옳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더 넓은 사역을 향해서, 엘리야가 물론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엘리사가 하나님, 제가 엘리야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야만큼만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엘리야만큼만 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단순 모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에게 2배를 달라는 건 더 크게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데 엘리야가 살아온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이 더 넓어질 텐데 더 큰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기대와 꿈과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큰 믿음과 사명을 이어가도록 구한 것입니다.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이거는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건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사역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루살렘 안에만 계셨죠. 유대 안에만 계셨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를 향해서 나갔잖아요. 바울은 이방 선교를 했잖아요. 그 범위 면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더 넓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엘리야처럼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대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대되는 사명을 제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넓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선대에게 함께했던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 펼쳐지는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2배의 영감을 주옵소서. 2배의 영감을 구한 것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더 큰 사명 감당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대보다 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그건 이런 거죠. 그분들을 인정하고 참 귀하시다, 이어가면서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왔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또 달라요. 그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뭔 일이 생길지 모르나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더 확대되길 원하고 그 확대되는 것 속에서 제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2배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옳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맡기셨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계승자는 선대보다 더 큰 사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꿈꿔야죠. 그러니까 구해야죠. 하나님, 여기 2배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 말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엘리사와 같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지내면서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 참 욕심도 많다. 너 엘리야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와 다르고요. 또 점점 하나님 나라는 확대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꿔야죠. 계속해서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희들의 세대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은혜는 책임으로, 책임은 사명으로 이어진다, 그 뜻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은.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는 갑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구하는 교회는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죠. 구했다가 더 크게 쓰시면 나만 힘들어. 구하지 말자. 그러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앞만 보고 나가야죠. 하나님, 우리 앞서신 분들이 저렇게 훌륭히 사셨는데 저희도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더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명을 사모하는 온마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 받아 더 2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2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경적인 공동체이고 성경이 인정하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인정하셨잖아요.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어서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제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예식을 치르면서 우리들도 이 기도 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2배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식하고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수고 많이 하신 우리 귀한 분들이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세워지는 한 세대가
세대가 교체하는 귀한 시간을 오늘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주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수고할 것을 결심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는 선배들의 시대를 단순히 따라가거나 모방하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역사 속에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오늘 우리 온마음 교회에게 이 한 날 동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선대들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책임감을 구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또 더 큰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사역이 단순히 선배들을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전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마음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